어린이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인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길까지 모든 은혜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셨음을 기쁘게 고백하여 나아옵니다. 오늘 이 자리로 나올 때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지 못했더라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또한 말씀을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갈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마음속에 성령님 가득히 품은 자들로서 심령 성전을 잘 세워서 사유로 나갔을 때 빛을 내는 자들로서 주님 복음만 전하는 의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곡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마음을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푸른 말 대신에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주인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주인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주인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 주는 나의 주인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주인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고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 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생애의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욱더 덮어주시고 우리를 감싸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동문 81번입니다. 교동문 81번입니다. 교동문 81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음으로는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으로는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이한나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푸르름으로 덮으시고 생명의 기운으로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놀라운 손길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과 헌신, 스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순수함과 기쁨을 허락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관계 가운데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되었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함 없이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배려와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신 전도 생활을 위해 기도드리옵나니 복음의 씨앗이 많은 영혼들의 심령에 뿌려져 예비된 영혼들이 기쁜 찬송 교회로 오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이들과 주님을 안다 하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는 이들이 예배를 통해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너도 나도 전도에 기쁘게 참여하는 심령 되게 하시옵고 전도하러 나가는 발길에 담대함과 분별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움 가운데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위해 두 손 들고 기도하옵나이다. 곧 있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주께서 택하신 이가 당선되게 하시옵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고 사회적 갈등이 치유되어 화합과 일치를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고 다시금 선교하는 국가로 거듭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기쁜 찬송교회 다음 강성주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리옵나니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시옵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목회사역 하시는 가운데 늘 주님의 가호와 격려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손길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느낍니다. 예비하신 아침 기도회와 주일 학교 수요 예배와 저녁 기도회와 찬양팀이 더욱 성실하게 이행되게 하시옵고 기쁜 찬송교회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이들을 특히 축복하시어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헌신이 감사의 열매로 가득 차게 도우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의하여 어떻게 하든지 열매 맺는 삶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 일꾼, 참 제자, 참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어 구원과 생명의 새 이름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으로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음 순서로는 우리 찬양팀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할렐루야. 찬양이 일치월장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 다음에는 저쪽에 그 밴드 있으니까 밴드랑 같이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를 택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광활한 바다와 같아서 때로는 잔잔한 파도처럼 평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센 폭풍우처럼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 아멘. 바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좌우명을 가진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공회 주교였던 존 셸비 스퐁이라는 사람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퐁 주교는 이 책에서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를 표명하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그는 불가능은 없다는 정신으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강조하며 이는 마치 토마스 에디슨이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전구를 발명한 과정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1000번이 넘는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디슨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스폰 교주는 이러한 에디슨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며 불가능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는 마치 폭풍우 속의 작은 배처럼 흔들리고 두려워합니다.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청년의 열정과 에디슨의 불굴의 의지보다도 더 큰 굳건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 구원에 다치시며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불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며 그 열매는 영원히 지속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보내시는 러브레터와 같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감격스러운 초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세 가지 단원으로 나눠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은 택하심의 은혜가 무엇인가, 택하심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택하심은 하나님이 주권적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내가 예수를 믿기로 택하였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에 근거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 누군가 우리를 부드럽게 깨워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기도 전에 그분은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길을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녀를 뱃속에 품고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실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전반부는 바로 이 택하심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라고 분명히 선언하심으로써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못 박습니다. 택하다라는 에클레고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죠.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러냈다, 택하여졌다는 어원이 에클레고라는 택하다의 의견인 것입니다. 이 에클레고라는 단어는 단순히 선택하는 것을 넘어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여 선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후 그 목적에 합당하게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우다라는 단어는 어떤 자리에 임명하거나 세운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우다, 디데미라는 단어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후 우리에게 특정한 사명과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을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그들은 수적으로 가장 강하거나 도덕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기뻐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나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선택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은 예정론이라는 교리로 설명됩니다.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은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교리인데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의 긴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는 다양한 해석을 낳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 존 칼빈은 그의 대표작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론을 심도 있게 다루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무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는 인간은 죄로 인해 완전히 부패하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이죠. 칼빈의 예정론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칼빈의 예정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아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광활한 우주 속에서 길을 잃은 작은 별과 같았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따뜻한 빛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신 것과 같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이러한 택하심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을 만큼 크고 넓으며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열매 맺는 삶, 성령으로 변화되는 그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흙 속에 심어진 씨앗과 같아서 우리의 힘으로는 싹을 틔우고 자라 열매를 맺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중반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칼포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인 행위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맺어지는 모든 선한 결과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섬김,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노력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 열매는 항상 있게 됩니다. 이는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열매를 맺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머니의 품 안에 안긴 아이와 같이 그분께 완전히 의지하고 신뢰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기는 어머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없으며 어떠한 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으며 오래 참음과 자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또한 선한 행실과 충성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와 같아서 우리의 삶이라는 정원에 성령의 열매라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피워내기 위해 끊임없이 가꾸고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땀과 노력으로 가꾸어야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 또한 성령 안에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명인 성 어거스틴 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고 성 어거스틴이라고도 합니다. 그의 저서는 많은 후대에 신학적인 교리를 세우는데 틀을 많이 잡게 되었고 많은 영감을 주었던 책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의 저서 중에서 고백록에서 자신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후에는 회심을 하였고 후에는 열정적인 기독교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성령의 능력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생생하게 증언하며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변화될 수 있다고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의 그 삶의 고백록을 보면 그가 얼마나 방탕했는지 여러 결혼을 했었던 그런 그리고 또 자기가 어린 신부를 또 맞이하여서 미성년자들을 아내로 삼고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의 기도로 자기가 변화됐다. 성령의 그런 체험을 하게 돼서 순식간에 변화됐다. 그리고 그 삶을 나아가는 모든 그런 삶의 절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성 어거스틴에 비하면 잘 살았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은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이 더 위대했다.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우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능성 없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위해, 성령의 열매의 삶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인가, 그것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영적인 음식을 섭취하고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위해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듯이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양분을 섭취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제와 봉사를 통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부인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날마다 자아라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기다려야 합니다. 열매는 시간이 지나야 맺히듯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햇빛을 쬐어주는 농부와 같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며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어보면 알죠? 심으면 당장 뿌리가 자라고 또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까지 그 씨앗 안에 담겨있는 그 열매의 성분을 믿으면서 거기에다 뭘 해야 되나? 물을 주어야 하고 또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왜 열매가 없지라고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또 물을 주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열매가 있어서 우리는 구하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권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그것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신 열매는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심은 나무가 오랜 시간 동안 자라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쉼터와 기쁨을 주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맺는 열매는 영원히 지속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렴이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은 열매 맺는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근거하여 구하는 것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근거하여서 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모든 영적인 필요에 대한 응답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게 하여서 열매 맺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주 목적이 될 때 우리의 모든 간구와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며 우리가 영원한 열매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맺는 모든 열매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길을 잃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열매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 우리의 사랑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마치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이 우리의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열매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마치 씨앗과 같아서 그것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번성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행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 또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는 연쇄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맺는 열매는 이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우리는 마치 작은 물방울 하나가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우리의 작은 헌신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사용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자에게 주시는 그 특권, 그 약속,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목적은 결국 그의 나라, 그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가운데 성령의 뜻에 따르는 그 열매들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것이고 더불어서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열매 맺는 삶의 중요성, 그리고 열매 맺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에 대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택하심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정원사가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라는 정원을 가꾸듯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열매 맺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을 기억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을 가지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깊은 찬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귀한 자녀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열매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거친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배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굳건한 다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굳게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 죽음을 이길 소망,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굳게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쁜 찬송교회 공동체가 더욱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게 되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그 열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구하는 대로 받고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 감사합니다. 그 택하심 가운데서 열매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택하심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택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일깨워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쳐 주시지 않았다면 몰랐을 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약속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속 안에서 자유로워졌음을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더욱더 이 구속함 가운데서 성령에 더욱더 충만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있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하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손길로 하나님께 드린 손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더욱더 크게 사용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풍성히 채워주셔서 더욱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광고가 있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 어린이가 많지 않은 관계로 어린이 관련 설교는 오후 예배 시간에 관련되게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성전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성전을 채워주고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채워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시더니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채워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한번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필요한 물품들 또 십자가 세우는 것에 또 기도하고 있죠. 십자가 또 교회 입구 문을 또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도하고 있고 또 다른 필요한 것들 또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 유튜브 채널과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유튜브 채널이 개설이 되어서 예배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들도 올리고 있으니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월 26일에) 예성 모임이 목회자 모임 예성 모임이 경남 지역 목사님들 모임이죠. 예성 모임이 우리 기쁜 찬송교에서 5월 26일에 진행되니까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찬송가 1장 찬양 드리면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고 열매 맺는 우리 기쁜 찬송교회 성도의 모든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